소망 이루는 주님, 내 모든 쓸 것 채우는 주, 나의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나의 전부, 내 모든 소망 이루는 주님, 내 모든 쓸 것 채우는 주, 나의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나의 전부.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샘물 저수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오늘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배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죄를 범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주셔서 이 목마른 시대 속에 오직 은혜의 생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림방에 알렸듯이 우리 현장 예배를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8월 2일 주일부터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모든 상황들이 이게 변화가 많은데 저희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고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함께 협력하셔서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참석자는요, 미리 목자에게 연락을 해서 미리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지정된 좌석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염 지역에 혹시 여행 가셨던 분들은 자가격리 2주간 이렇게 하셔서 또 현장 예배 참석하더라도 그 자가격리 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홀로 서기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려움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의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은데요. 이 고난 속에서 지킨 그 신앙을 찬송가 이제 가사에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83장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 참 이 귀한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렇게 겪어내었던 또 그 속에서도 그 인내하며 지켰던 그 신앙을, 그 귀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기록된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든 이 독자들,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 수신자들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수신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닥친 그런 어려움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요,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본도가 있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본도와 이제 비두니아 이쪽 지역에 보면은 이 비두니아가 이제 이 지역이 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이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흩어졌던 지역인데요. 본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비두니아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가 가고자 했지만 막았던 그 지역이 이제 비두니아입니다. 또 이제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이 계속 나옵니다. AD 64년경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때는 로마가 큰 제국이 되었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하던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것이고 정말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그 베드로 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갑바도기아에는요, 특별히 참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서 숨어서 은둔하면서 살았던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특히 이 갑바도기아에 테린구유 지하 동굴이 발견됐는데요. 1960년대에 어떤 목동이 자꾸만 이제 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뭐 이렇게 없어졌는데 어떤 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굴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견됐는데 여기가 바로 대린구유 지역에 있는 지하 동굴입니다. 바로 이 지하 동굴 이 사진을 보면은 지하가 엄청난 그런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재로 만들어진 그런 돌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깎아서 그런 지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400개의 이와 같은 이 동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하에 8층 규모고요. 200m까지 들어가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미로와 같은 도시를 그들은 만들었고 거기서 그들은 살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장소이죠. 그 컴컴한 굴 속에서 빛도 차단된 그곳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장소, 참 이 장소가 바로 이 갑바도기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박해가 사라진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이제 버리고 오히려 나태해지면서 사모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는 땅으로 갔던 그 모습이 이제 반대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이제 수도사들의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파샤바 계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바로 그 대린구유 지하동굴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높이 이게 첨탑처럼 막 귀암 괴석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높은 곳에 또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갑바도기아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먼 옛날 얘기고 이제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그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의 그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고 갑바도기아가 내 신앙의 고향 같고 그들이 나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인 것 같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또 함께 공동체에서 같이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주는 그 영감과 또 위로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이 지켜나갔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켰던 그 신앙을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대를, 어려움의 그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게 시련이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정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에서 신앙을 위해서 숨어 살고 핍박당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처음에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안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또 서로 나누는 위로와 격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 신앙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들의 가졌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도 이렇게 견뎌내면은 이제 곧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언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명령을 하실 때 세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하죠. 가라, 그리고 멈추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서 움직이면 순종하는 것이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wait, 기다리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어느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기간이 주어지면 쉽지만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점점점 실망한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언제 이런 고난이 벗어질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와 같은 막연한 그런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쳐가고 약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또 이것을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신앙이 강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도 이런 기다림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정상적인 정상적인 삶이, 일상의 삶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금방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일상적인 삶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런 뉴 노멀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변화와 이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들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런 시련의 시기, 또 이 도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는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라고 하는 그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돼서 이방인들을 다 총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여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근데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부여잡고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요. 정말 그런 불편한 장소에서 굴 같은 곳에서 피해서 그런 데서 흩어져서 정말 불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리 아신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떤 존재냐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도 지금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아시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미리 아시는 그것이에요.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 이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그 말에 위로가 됐을까요? 지하 동굴에 살면서 무슨 택함을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이고 사명이 있는 존재이고 그런 고귀한 존재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들이 한 일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숨어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켰던 것이 그들의 그 위대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한 그와 견주어서 우리가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 또 위기의 시대 또 때로는 시련의 시기를 우리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아무도 체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런 평가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사라진 시대에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내면화, 진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질곡의 역사였는데 그 질곡과 그 고난의 모든 점철된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자존심이 다 깡그리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조롱했던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그 현실을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신앙,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에도, 그 암담한 어둠의 시대에도 빛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수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창문을 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내 몸은 포로의 신세고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내 신앙의 정체성은 그 고국,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이 항상 자기의 그 정체성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가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홀로 서기와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의 지역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의 지역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 지역마다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했던 거예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있고 같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가 함께할 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같이 나누고 고난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이 피오리아라고 하는 지역 속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쪽 지역에 사는 또 저쪽 지역에 사는 우리가 다 사는 지역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뭐 이렇게 유언가 가사에서 나오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정처 없이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방황하다 끝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게 나그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보다 여행객의 의미가 가까워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여기가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여행객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소속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모인 곳이,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이거나 뭐 한인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지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혼자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은 정말 사막이고 또 광야이고 또 외롭고 쓸쓸한 장소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또 예배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나눔의 그런 공동체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제 제가 재난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 재난 영화예요.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이제 북극에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그 추운 북극에 이제 불시작을 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남자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판 위에서 정말 식량이라고는 그 생선 잡아가지고 그거 먹는 게 전부인 그 영하 추운 날씨 속에 한 번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무려 1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다가 거기를 우연히 지나는 그 헬리콥터가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그를 구하다가 그게 또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탔던 그 조종사는 죽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타 있었던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크게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정성껏 간호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이 주인공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제 정말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음식과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그 여자를
침대에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갑니다. 근데 지도를 보고 가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나 먼 거예요. 며칠을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피해서 돌아가려면 지금에 왔던 거리의 3배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산이 너무나 가팔라요. 혼자 걸어가도 힘든 그런 등산 코스 같은 그런 산을 그 침대에 누인 그 여자의 그것을 끌고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고 또 놓치고 또 밑바닥으로 쭉 미끄러지면 또 그것을 주워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것을 과정하면서 참 어렵게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혼자 갔으면은 얼마든지 그 산을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혼자 있었으면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했을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신앙 공동체에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위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서야 되지만 이 공동체 하나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낸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후발주자인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격려하지 않을까, 좀 더 힘을 내라고, 좀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지금도 격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지금도 굳건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멀리서 아는 그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애도와 또 댓글과 이런 글들을 이제 쭉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 한 문구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주었던 그 문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로 그런 동굴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삶을 끝낸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시련보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쉼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자 설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닥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